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제목이 멋지죠? 진짜 부자 교회. 자, 여기서 마음이 딱 갈라지는 분들이 나올 겁니다. 첫 번째, 재물을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고, 두 번째, 나 자신을 생각해 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진짜 부자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 먼저 말씀을 하기 전에 질문 하나로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라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의미와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의 의미의 교회, 이 두 가지로 보여지기도 할 겁니다. 성경적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시작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그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곳, 그곳을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즉 그렇게 표현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후반절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어떤 것이 교회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 가운데서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고린도전서 그 12장 후반 부분의 27절에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중요시 봐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란 눈에 보이는 삐까뻔쩍한 그런 건물, 초라한 지하에 있는 작은 교회의 그런 건물, 이런 건물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가시적인 건물이나 조직이나 또 혹은 교파나 어떤 소유가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안에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며 그 예배하는 것, 그 자체, 그 공동체 자체를 교회라고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개인이 힘이 있는 사람이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마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그 모임 자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즉 각각으로 분리해서 보면 당신도 교회, 나도 교회, 얘도 교회, 쟤도 교회, 전부 교회라는 거예요. 어느 때 구세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이 교회를 생각할 때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있을까? 어떤 감정을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고 있을까? 섬기고 있을까? 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죠. 또 어떤 사람들은 형식적이라도 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요만한 양심 때문에 안 하면 마치 죄 짓는 것 같고 나가면 죄 안 짓는 것 같은 그런 요만한 양심 때문에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히 필요한 그런 교회는 적당히 필요한 그런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 일맥상통하게,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는 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 아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주셨던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교회다 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꼭 붙들고 가시는 그런 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하나님과 나의 축복의 통로로 여기는 자가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도 귀신이 물러가고 사탄의 역사함이 떠나가고 나의 어려움과 곤란과 핍박과 환난과 공고함이 모두 떠나가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이룰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권세잖아요. 선포함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마치 예전에 암행어사 출도요 했을 때 내비쳤던 마패와 같이 내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그것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무당들이 뭐 써주는 거 있잖아요. 노란 종이에 빨간 닭피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닭피가 뭐 귀신을 쫓는다 어쩐다 해서 무당들이 써주는 부적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적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나나 여러분이나 또 우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간의 도마 위에 오르고 구설수에 오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요, 교회 자체의 그 근간의 모습은 결코 흔들리거나 그 존재의 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어떤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곤란이 온다 하더라도 교회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그러죠. 교회 건물들을 막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부시고 그러잖아요. 모임의 장소를 없애버리는 것 뿐입니다. 즉 예배당을 없앤 거예요.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없애고 나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교회들이 모이지 않을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들은 그렇게 강압적으로 권력으로 교회를 부시고 나면 이제 믿음이 사라질 거다, 권력에 내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사라질 거다 라고 하지만 권력 위에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오는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 우리 세상에서 그러죠. 만몬주의에 의해 물질로 인해서 천당 위에 뭐가 있다 그래요? 저기 경기도 분당, 천당 위에 분당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천당이 좋은 건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에서 천당 위에 분당, 천당보다 더 좋은 게 분당이다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 사상에 의한 그 물질의 만몬적인 어떤 역할에 나는 다 가진 것이기 때문에, 다 누린 것이기 때문에 누리고 살고 만족하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당 위에 분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이거를 뒤집어 보면 분당만큼 천당도 좋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제목을 보면 진짜 부자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진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교회에 재정이 많아서, 아니면 사람들이 많아서, 아니면 건물이 몇백억짜리 뭐 휘황찬란한 그런 건물이어서 그러면 부자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는 게 있죠. 우리 교회 달력 밑부분에 보면 항상 나오는데, 예수님만 말하고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진짜 부자냐 진짜 가난하냐 이걸로 나눠지는 겁니다. 어느 교회든 예수님이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의 의미는 예배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교회라고 했죠.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거 못하면 나는 가난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한 몸을. 내가 물질적으로 집도 없고 차도 좋지도 않고 아예 차도 없고 맨날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는 이런 내가 형편이 어렵고 근검하게 절약하면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은요, 예수님이 계시면 부자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단언하시기를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리라. 제가 교회 설립을 할 때 설립 예배 초에 항상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을 해요. 어떤 교회가 설립이 되었든지 간에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교회가 되어 갈 때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범접할 수 없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 치중하고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에 헌신 봉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세상의 모든 물질도 누릴 수 있는 부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고 나면 아무리 열심히 죽었다 깨나봐요. 노력을 해도. SGM그룹의 김기춘 수석대표라고 하는 분이 맨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맨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뭐 어떻게 최선을 다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말만 이렇게 하면 이상한 사람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말을 들어보면 합당하고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 근간은 그 사람 마음 안에 교회가 정립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만 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뛰는 사람의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살아있는 믿음, 죽음, 살아있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믿음, 실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성경과 일맥상통하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가 되었을 때 누구의 소유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니요.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그 반석 위에 단단히 그 믿음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바로 예수님의 소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자식 굶겨 죽이는 거 보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근간을 가지고 목회자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신실한 믿음으로 매 예배에 참석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주신 권능과 권세와 능력으로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떤 음부의 권세도 범접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러죠. 부정한 생각하지 말라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라고. 그러면 생각대로 움직인다고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백성은요, 거룩한 입술로 비방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포하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권세자들이 권세로서 선포하는 건 다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아버지 건 내 것, 내 것 내 것. 믿음 안에서는 이 놀부심보를 갖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 교회, 주님의 것이라고 선언했다는 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공동체인 교회들이 그 본질에 관한 것이나 아니면 어떤 소유가 누구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말씀 한 구절에 분명히 그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 누구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성령님이 도우시는 성령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안 된다고? 뭐가 힘들다고? 힘들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고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종수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이 학원에서 아이들이 이걸 물어봐요. 어떤 때는 또 어떤 부모님은 그거 가지고 문제 삼는 분도 있었어요. 아니, 아이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게 해야지 왜 안 된다고 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그 어머니가 이 말을 딱 듣고 나면 아하, 내가 생각을 잘못했고 내가 내 자녀를 잘못 가르쳤구나라고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아이가 물어봐요. 선생님, 화장실에 가면 안 돼요? 응, 안 돼. 근데 또 다른 아이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화장실 가도 돼요? 응, 돼.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선생님은 그 아이가 원하는 대답을 해줬을 뿐이에요. 안 돼요? 하고 물어봤으니 안 된다고 합니다. 돼요? 라고 물어봤으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세상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으라고 하는 이유는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고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분명히 여기 말씀에 증명되어 있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된다고 하니까 되는 거예요. 말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뭐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뭐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예배조차도 못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 여기 예배 나오신 분들,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예배하는 분들 얼마나 축복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마음이 있으면 성전으로 나오세요. 성전으로 나오셔서 더 기도가 강력하게 응답되어지는 그 기도의 맛을 보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참석 안 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라면 성전에 오는 건 더 좋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좋은 사과를 드실래요? 더 좋은 사과를 드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마음의 그 가짐이, 마음의 다짐이 내 행동을 움직이고 좌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교회가 계속 존재해야만 할까요? 아니, 없어져도 상관없잖아요. 건물이 무슨 상관이에요? 건물 없어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둘, 셋이 모여 함께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집에서 혼자 예배 보시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건 혼자 계셔도 주님이 그 기도 듣지 않는 거 아닙니다. 듣습니다. 그러나 둘, 셋이 모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이곳에 모인 이들이 함께 주님을 찾고 예배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곳,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진짜 부자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말장난으로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울림과 감동의 말이 내게 들려온다면 이제부터는 행동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죽으신 분 아니잖아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옆에 두고도 주님을 찾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우리 가만 보면요,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은 주님 동행해 주세요. 아침에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해요. 주님이 승인을 했습니다. 주님이 계속 성령님이 이렇게 막 동행을 해 주세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당하면 주님 어디 계세요? 이러고 찾아요. 나를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제발 좀.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모든 일은 기도로 마치자. 이게 우리 삶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고, 그게 표본이 되어야 된다고, 그게 하루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실 그거 자꾸 잊어먹고 살잖아요. 요즘에 어딘가를 들어갈 때 여기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이 생각부터 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문부터 열고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이러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들어갈 때 그 안에 있는 가게 주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어떤 사람은 막 웃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얼굴이 시체처럼 굳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고요.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다녀보니까 밥을 먹으러 가도 커피를 마시러 가도 심지어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물건을 사러 가도, 심지어는 마트에 갔더니 마트 안에 수두룩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얼굴을 봐도 누구 하나 미소를 띈 사람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서 강팍해져 있을까요? 그런데 하물며 그거를 풀어주고 그 사람들을 끄집어 내줘야 될 우리들이 들어갈 때도 우리들 얼굴도 굳어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전에 그 어둠의 용기를 뭘로 이겨야 된다고요? 하나님 들어갈 거예요. 이 사람 만날 거예요. 이야기할 겁니다. 잘 되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지혜 주세요. 순간순간 임기응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응대하게 하소서. 그 기도하는 걸 못 봤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되어 가야 되는 것, 교회가 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진짜 부자 교회라는 겁니다. 그 부자 교회가 되었을 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 존재 가치, 그리고 그런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몇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성도들이 그 교회에 모이고 교회에 나오고 하는, 출석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근데 교회 나오는 마음가짐이 그래야 되는데 교회를 마지못해 나오고 억지로 나오고 졸다 못해 나오고 담임 목사 눈도장 찍으러 나오고 한다 그러면 그게 부자 교회가 되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데 예배가 마지못해서 드려야 되는 예배라면 그게 영광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할게요. 세상의 일입니다. 내가 회사를 나가야 돼요.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회사 나가서 일하는 게 마지못해 나가서 일을 한다면 월급 받을 때 떳떳하십니까? 성도들이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어떤 예배? 진짜 부자가 되는 예배.
내가 진짜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예배, 영광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작지만 드릴 때 주님은 어때요? 더 많은 걸 주시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헌금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누구 좋은 겁니까? 교회 좋아요? 하나님 좋아요? 본인 스스로가 좋은 거예요. 본인 스스로를 좋게 하자고 하는 건데도 그렇게도 안 해. 그러니 제가 그 SGM 그룹 김기춘 수석 대표님의 마음을 알아요. 따라만 해도 부자 만들어주겠다고 그분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시스템대로 안 해서 문제지.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도 안 해요. 돈은 보이는데, 돈은 보려고 하는데, 돈은 벌고 싶은데, 누구처럼 벤츠는 타고 싶은데 그걸 따라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하라는데도 안 해요. 뭔지 몰라서 그러면 뭔지 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뒤집어서 우리 세상으로 옵니다. 바깥 세상이 아닌 우리 세상으로 왔을 때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교회 오잖아요. 축복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교회 왔더니 어떻게 축복받아요? 이미 교회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 안에서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그 시스템대로만 따라가면 축복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시는데도, 약속을 하시는데도, 증명하시는데도, 성경에 각서까지 써 놓으셨는데도 그대로 안 하잖아요. 따라하라는데. 그래서 무슨 축복이 있고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감동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건 누구나가 처음에 스타트할 때와 한 1년쯤 스타트한 사람하고는 그 갭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앞서가는 사람을 보고 나도 저렇게 따라가야지 하는 마음을 가질 게 아니라 앞서서 가는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아이고 나는 못해, 이런다면 이미 그 사람은 패배자입니다. 해도 안 돼?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분명히 선포하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 줄 믿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만 해도 주시겠다고 하는데, 기도하면서 뛰는 사람은 어떤 응답이 있겠어요? 기도만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해도 믿기만 하면 주신다는데, 기도만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뛰는 사람은 어떤 응답이 있냐 이 말입니다. 앞서간 사람보다도 먼저 추월할 수 있는 로켓을 타고 가는 그런 성과도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좌절하고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왜 그렇게 스스로를 낮춰버립니까?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세상에는 누가 있고, 세상에는 자기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어떤 리더가 있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리더자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하는 거예요. 자, 또 SGM 그룹 이야기를 또 합니다. 제가 무슨 SGM 그룹 홍보대사가 된 것처럼 돼버렸는데, SGM 그룹의 하루에서 해야 할 숙제가 뭐예요? 안 목사님, 하루에 해야 할 거. 성공 매니아 카톡 추가 셋, 또 회원 가입 하나, 또 센터 초대 하나, 네, 신규 초대 하나. 자, 이게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세상으로 옵니다. 교회 믿음을 갖고 교회 출석하는 모든 이들이 세상으로 나가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첫 번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시작하는 것. 두 번째, 새벽 예배 참석하는 것. 세 번째, 성경 읽는 것. 네 번째, 내 삶이 복음이 돼서 그 모습 자체가 세상 사람들한테 표본이 되는 것, 기준이 되는 것, 그렇게 전도하는 것. 자, 요 네 가지 아닙니까? 네 가지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간단해요. 아유, 저 사람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그랬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저 사람이 어느 교회 다니는 누구 집사님이었구나, 권사님이었구나, 아이고 역시나 그렇구나, 이렇게 돼야 되지. 아이고 내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저게,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이런 소리는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내가 저 예수쟁이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제 친구들이요, 저도 친구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다 끊었어요. 또 하나 다시 한번 또 그 SGM 그룹 이야기를 할게요.
SGN 그룹의 그 김기천 수석 대표님이 하는 얘기, 맨날 반복하는 그 뭐죠? 공감 소통 말고 의식 개혁 그 강의 때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자 되고 싶지요. 가난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부자 되고 싶어요. 근데 부자가 되고 싶으면 해야 할 일 첫 번째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하고 거래를 딱 끊어야 된대요.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3개월만. 내가 바뀔 때까지만. 사람은요, 일주일만 어떤 습성적인 일을 갖다가 하기 시작하면 바뀝니다. 체질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이분은요 3개월 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가난해서 나한테 막 돈을 달라 뭐라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끌어내리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3개월 동안 끊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끊어야 할까요? 다시 우리 세상으로 옵니다. 우리는 뭘 끊어야 돼요? 3개월이 아니라 일주일만 끊어봅시다.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 우리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내가 그런 말 하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다 지가 했대.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다 자기가 했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딱 떠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요 꼭 내가 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할 두 번째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요, 복음을 증명하고 전할 때, 우리 안 목사님도 지금 그 SGN 그룹에 소속이 됐고 저도 다음 달에는 공식적으로 소속이 됩니다. 왜 이 교회는 목사가 둘 다 SGN 그룹이라고는 인셀덤 사업을 하느냐? 돈 벌려고요. 왜 둘이 하냐고요? 물어보더라고요. 거기서도 둘이 하면 쥐값도 2배니까. 아유, 저 목사 만몬 들어갔네. 만몬 아닙니다. 그 만몬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신천지나 또 우리 삼육재단이라고 하는 데 있죠? 문선명이나 그런 사람들은 왜 부자일까요? 성도들을 협박하고 겁박해서 그 헌금을 다 갈취해가지고 그래서 부자인가요? 아닙니다. 그들은요 교회 자체가 사업을 해요. 교인들이 다 그걸 쓰고요. 그럼 그건 만몬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렇게 돈 많은 거 많아지니까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이단이 쓰는 어떤 무슨 제품 먹지도 말자 쓰지도 말자 이러죠. 왜 이단한테는 세상의 물질 다 뺏기면서 정작 진실을 전해야 되는 복음의 사람들은 그 일을 하면 안 됩니까? 그렇다고 제가 목사 일 안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거 세상의 물질 벌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써야 할 곳이 많으니까. 전 세계 곳곳에 찬양학교 선포합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곳에 다 찬양학교 세우고 싶은 게 우리의 비전이고 목표예요. 그러려면 재정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교회 더뉴스 교회 거룩한 성도님들 한 사람당 100억씩 내세요. 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더뉴스 교회가 인셀덤 하는 성도들을 가득 차면 우리 성도들을 다 그걸 가르쳐 놓는다면 그렇게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저 이미 벤츠 탑니다. 저 이미 옷에 걸친 거 따지고 나면요, 자, 구찌 벨트부터 지갑까지도 구찌고 다 구찌예요. 그러면 이것만 따져도 돈이 얼마인데요? 저 원래부터 부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목회를 한다고 하니 어떤 분이 그럽디다. 아니, 돈 많은 거 너네가 그렇게 버는 거 너네가 먹고 살면 되는데 뭐 하려고 남한테 그렇게 퍼줘가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그 목회 일을 하니?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제 마음이라면 하긴 싫어요.
안 하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라고만 하신다면 당장 그만두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못 그만둬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지껏 나 붙들고 여지껏 나 죽으면서도 몇 번씩 죽을 거 죽지 못하게 건져주시고 나서 이거 시키시니까 세상 것 다 포기해도 내가 이 목회만큼 포기 못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성도가 몇천 명 돼요? 저는 몇천 명 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서 사역해봤잖아요. 그런데 왜 개척을 했겠어요? 잘 비벼서. 그런 교회나 어디나 하나 쑤시고 들어가면 더 망고땡이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치와 일의와 또 하나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 무슨 사업한답시고 이상한 소리들 하고 그렇게 시험 들지 마시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오늘 세 번째 이야기예요. 사랑으로 교회가 존립해야 되는 그 세 번째 이유가 사랑으로 해면서 서로 섬기면서 많은 걸 돕고 베풀었어요. 근데 요즘에 못 먹고 못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교회 목사들보다 더 부자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못 먹고 못 살지 않으니까 아까 얘기했죠. 마패처럼 예수를 부적으로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복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그 복음이 들어가야 될 아직 불모지의 땅에 그런 선교가 되겠습니까? 교회 자체가 힘이 없는데. 그래서 바꾸겠다는 거예요. 누구부터? 여러분부터 바꾸라고가 아니라 목사인 우리부터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없어요. 여지껏 누가 잘못했다고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다 놓고 선언하는 건 하나님, 우리가 지금 7개 나라에 선교지를 두고 7개 나라에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나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찬양학교들이 세워져서 많은 영혼들이 찬양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이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리라. 더하신대요. 그냥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업에 동참합시다. SGN 그룹 인셀덤 사업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고 하자 하는 이 사업에 동참하자고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SGN 그룹의 그 수석 대표님도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많은 지금 선교지에 사역을 하고 얼마나 많은 작은 교회들에게 후원을 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으니 그런 부분은 일절 소문도 안 내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비방하면 안 돼요. 정작 싸워야 할 것은 사탄의 세력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건 그것 때문이에요. 또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뭐 하려고 그 개고생을 하니에요. 목사 보고 개고생한대요. 맞습니다. 개고생 맞아요. 나 위해서는 맨 마지막이고 맹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게 목사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시작한 겁니다. 주님이 누구 때문에요? 저 때문에. 그럼 저는요? 여러분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할 겁니다. 설령 십자가에 달려 죽는 한이 생긴다 하면 저는 부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나는 크리스찬 맞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겁니다. 왜? 이후에 천국 생활이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면 느낀 게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교회는 무엇이고 왜 존재해야 되고 왜 그 교회가 핍박 가운데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더 성장하는지. 교회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축복의 도구라는 것. 그래서 내가 진정한 참된 교회가 되어 예배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내가 진짜 부자 교회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잃은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어요.
약속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약속이 넘쳐나는 게 바로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큰 명함일 거예요. 그렇죠? 명함이 한 장, 두 장도 아니고 수천 장으로 이루어진 이 명함, 예수 그리스도의 명함, 예수님의 명함, 하나님의 명함, 또 성령님의 명함이에요. 명함이 뭡니까? 내가 뭐 하는 건지 무슨 사람인지 알려주려고 주는 거 아니에요. 이름 박아서. 이 안에 그 세 분의 역사가 있습니다. 진짜 부자 되고 싶으시면 이 역사를 읽어보세요. 성경에 내가 가난뱅이가 되는 방법도 있고 부자가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난뱅이 때 살아야 되는 방법이 있고 부자였을 때 사는 방법도 이 성경 안에 있어요. 어떻게 사는지 비포 애프터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도 안 하면 이건 답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100억, 1000억은 그냥 꿈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내 가슴에 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진짜 부자 교회로 성장할 때 그 사람의 1000억, 100억은요 껌이에요. 세상 말로 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겁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근간을 두고 진짜 부자 교회가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이 되어드리는 그런 기쁨의 삶, 누리는 삶, 축복의 삶, 나누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모두가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